평양의 가부였던 백과부, 백선행 집사님의 이야기를 먼저 나누고자 합니다. 이 백선행 집사님은 1848년도이죠. 조선말 수원에서 출생을 하여서 부모님과 함께 평양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7살 되던 해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어머니 설아에서 편모 설아에서 어렵게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가난했겠습니까? 14살의 가난한 농민에게 기대감을 가지고 시집을 갔지만 남편은 몸이 약해서 자식 한 명 남기지 못하고 남편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16살 꽃다운 나이에 청상 가부가 되었습니다. 부모 복도 없고 남편 복도 없고 자식 복도 없는 어쩜 기구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부 어머니를 찾아 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참으로 기구한 인생이었지만 전도를 받고 교회에 나가게 되었고 신앙을 가지게 되었고 이 땅이 아닌 천국의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삭바라지를 하면서 안 먹고 안 쓰며 돈을 모았는데 200냥의 돈을 가지고 대동강변에 산을 샀습니다. 당시 쌀 한 섬의 가격이 5냥이었는데 200냥은 쌀 40섬에 해당하는 돈이었습니다. 시아버지와 남편을 양지 바르는 곳에 묻어드려야겠다는 그 생각으로 그 산을 산 것입니다. 그런데 남편의 무덤을 이장하려고 그 산에 가보니 그 산은 나무 한 그루 자랄 수 없는 바위산이었습니다. 친척의 소개를 받고 친척을 믿고 산을 샀는데 먼 친척에게 속임을 당한 것입니다. 백집사는 크게 실망을 하였지만 하나님께 이런 감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이 이 산을 샀더라면 그가 망했을 것인데 이 손해를 나에게 돌리셔서 감사합니다. 그 후에 일본 사람들이 대동강에 다리를 놓으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리를 놓으려면 시멘트가 필요하죠. 석회암을 찾던 일본 사람들은 대동강에 있는 석회암산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백집사 소유의 산이었다고 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그 산을 사려고 백선행 집사에게 접촉을 하였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계속 거절을 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처음 그 산을 구매했을 때의 가격의 100배인 2만 냥을 주겠다고 하지만 백집사는 거절을 했습니다. 이 마음을 졸이던 일본 사람들은 이 백집사가 교회에 충성된 집사라는 이야기를 알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은 잘 듣는다,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도지사를 동원하여서 백가부가 출석하는 교회 목사님에게 집사님을 설득하도록 부탁을 하였습니다. 목사님이 집사님의 집에 신방을 갔습니다. 집사님 왜 산을 팔지 않습니까?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때 백집사가 담담하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200냥에 이 산을 샀는데 사람들이 나에게 망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산을 2만 냥에 사간다면 이 산을 산 사람은 크게 망할 게 뻔한데 어떻게 그 사람이 망하라고 이 산을 팔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내 신앙 양심으로 나 혼자 망하고 말지 다른 사람을 망하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답을 하였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집사님에게 이 산은 석회암 산으로서 2만 냥 어치 값어치가 있다라고 설명을 하자 그제서야 백집사는 2만 냥의 산을 팔게 되었고 엄청난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1908년 백선행 집사가 환갑이 되던 날 남편의 묘소가 있는 대동군 객산리에 쓰러져 가는 나무 다리를 3,000원 가까운 사제를 털어서 돌다리로 바꾸었습니다. 그 전만 하더라도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가리켜서 백가부라고 불렀지만
그녀의 착한 일을 통하여서 백가보라 부르지 않고 그때부터 백선행집사라고 부르게 되었고, 그 다리 이름도 백선교라고 그렇게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땅이 없어 어려움에 처한 평양 승연학교라는 곳에 토지 2만 6천 평을 기부를 하였습니다. 제 모교인 장로회 신학교의 전신이 평양 장로회 신학교인데, 평양 장로회 신학교와 지금 숭실대학교의 전신인 숭실학교 설립에 토지를 이사해서 한국 기독교 인재 양성에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1925년 모든 남은 재산을 빈민구제단체에 기부하면서 그녀는 말하였습니다. 돈이란 잘 써야 돈값을 한다. 쓰지 않은 돈을 모아서 무엇에 쓰려는가? 라고 말하면서 기부하였고, 그녀는 세상을 떠날 때 돈 한 푼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평생 사회에 기부한 돈은 현재 가치로 300억 원이 넘는 가치라고 합니다. 1533년 5월 12일 백선행 집사는 85세의 나이로 별세했습니다. 그 당시로 봐서는 장수한 거죠. 환갑을 지나서 무려 25년을 더 살고 별세하였는데, 그녀의 장례식은 여성 최초의 사회장으로 거행되었습니다. 사회장 장례식에 10,000명이 운집해서 한 가부의 죽음을 애도하고 추모했습니다. 장례 행렬은 2km나 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평양 시민의 3분의 2인 10만 명이 거리로 나와 그녀의 장례를 지켜보았습니다. 16세 가부가 된 그녀에게 자식이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를 어머니로 섬기는 수많은 청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백선행 집사,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데 북한 정권은 2006년 7월에 평양에 그녀의 기념비를 복원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9장을 보시면 백선행 집사와 같은 삶을 살았던 또 다른 한 여인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녀의 이름은 다비다입니다. 그녀의 거주는 바로 욥바가 그녀의 거주지입니다. 그 앞에 붙은 호칭이 있죠. 어떤 호칭인가? 바로 여제자란 호칭이 그녀 앞에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여제자 다비다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여제자 다비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당시 초대교회 제자들이, 여성들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3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이름을 번역하면 도루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아멘. 그녀의 삶의 두 가지 키워드는 바로 첫 번째가 선행이었고 두 번째가 구제입니다. 여러분의 지난 지금까지의 삶을 두 가지 키워드로 정리한다면 무엇과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살아온 내 삶의 중요한 키워드 두 가지는 과연 무엇일까? 그런데 이 다비다의 두 가지의 인생의 키워드는 바로 첫 번째가 선행이었고 두 번째가 바로 구제였습니다. 한평생의 삶은 선행의 삶이었고 그리고 구제의 삶이었습니다. 이처럼 선행과 구제로 한평생을 살았던 그녀 역시 병이 들게 되었고 그리고 죽게 되었고 시체를 씻어서 다락방에 누이게 됩니다. 그때 이 욥바라는 그 지역은 룻다와 가깝습니다. 룻다에 바로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베드로가 룻다에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 요청하였습니다. 지체 말고 와 주십시오 라고 간청을 합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름에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으로 올라갑니다. 다락방에 가보니 그 지역의 모든 과부들이 베드로 곁에 서서 통곡을 하며 울게 됩니다. 그리고
이 도루가가 다비다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들과 겉옷을 베드로에게 보여줍니다. 이 다비다의 죽음 앞에 그 과부들 진심으로 슬퍼하고 애통하였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평가 언제 할 수 있을까? 생전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죽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통해서 그 사람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평가는 생전이 아니라 죽었을 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다비다의 죽음 앞에 그 지역의 모든 과부들은 진심으로 슬퍼하며 눈물을 짓습니다. 그리고 생전에 그녀가 지어준 속옷과 겉옷은 그녀의 선행과 구제의 좋은 증거들입니다. 이때 베드로는 사람들을 다 내보냅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무릎을 꿇은 것은 예수님께 복종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기도한 다음에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말합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선포합니다. 같이 볼까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베드로가 선포하죠. 죽은 시체를 향하여 선포합니다. 그러자 그녀가 눈을 떠서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다시 성도들 과부들을 불러들여서 다비다가 살아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일을 통한 결과가 무엇인가 본문 4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많은 사람이 이를 통하여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요파의 사람들은 기적을 행한 베드로 사도를 높인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아니라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높인 것입니다. 요파 사람들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 놀라운 기적을 통하여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이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적이 3번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과 비슷한 장면이 바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장면입니다. 어느 날 이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그 발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지체가 높은 양반이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절박하게 구합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예수님, 내 어린 12살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 어린 것이 죽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어서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12살 어린 것이 생사의 고비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회당장의 집에서 온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릅니다. 당신의 딸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그 모든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3명의 핵심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함께 가십니다. 가보니 그 집에 사람들이 떠들어대고 있고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사람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자기와 함께 한 3명의 제자만 데리고 아이의 시체가 있는 곳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고 말씀하십니다. 달리 다굼. 그 뜻은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 다굼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걷게 됩니다. 죽었던 그 소녀가 일어나 걷는 놀라운 부활의 역사가 기적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 크게 놀라게 됩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굼이라면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다비다야 일어나라 다비다굼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베드로 무릎 꿇고 주의 능력을 구하자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서 죽은 다비다가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생명의 능력은 죽음의 건세 가운데 여전히 우리 가운데 지금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6일 태풍 흰남노가 우리나라를 강타하였죠. 전국을 떨게 하였던 그 태풍이었지만 다행히 울산은 비켜가게 되었지만 포항에 많은 피해를 주게 되었습니다. 포항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 침수가 되었고 9명이 갇히게 되었습니다. 9명 가운데 2명은 생존하였고 7명이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생존자와 목숨 잃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생존자는 어머니였고 죽은 사람은 바로 아들이었습니다. 15살의 늦둥이 아들을 잃은 생존자 김은숙 집사님이 최근에 그녀가 섬기는 교회에서 간증을 하였습니다. 그녀는 사고 당일 차를 빼달라는 안내방송을 듣고 집을 나왔을 때 아들이 따라 나오면서 말하였습니다. 엄마, 내가 지켜줄게. 내가 엄마의 보호자 해줄게 라고 하면서 15살 아들이 엄마를 따라온 것입니다. 주차장에 내려가서 시동을 걸고 출구로 방향을 틀었은 순간에 폭포처럼 물이 쏟아져서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오기 시작하였습니다. 함께 있던 9명의 주민들 고립이 되었고 다른 출입구를 찾아 돌아섰을 때 정전이 되어서 지하가 캄캄해지게 되었습니다. 물이 차오르자 엄마 김집사는 아들을 향해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라고 작별 인사를 건네었습니다. 아들도 탈출의 어려움을 직감한 듯 엄마 미안해, 키워줘서 고마워, 사랑이라고 외친 다음에 아들은 회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은 모든 죄 용서해 달라는 회개 기도를 드린 다음에 마지막으로 엄마 사랑의 외침을 끝으로 칠흑 같은 어둠, 차오르는 빗물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물이 지하 주차장의 천장까지 차서 숨쉴 공간이 없을 때 천장에 코를 대고 천장 파이프를 붙들고 숨을 쉬며 14시간을 버틴 끝에 기적적으로 생존하였지만 그 아들은 시체로 발견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왜 데려가셨나요? 이 어린 것을. 이 기도의 내용은 김 집사가 9월 한 달 동안 작정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울며 질문한 내용입니다. 우리 아들 왜 데려가셨나? 이 어린 것을. 하나님께서 무엇을 응답하셨을까? 그 어린 나이에 그 아들, 너의 아들이 열방의 영혼들에게 4번이나 복음을 전하는 것을 기쁘게 받았다는 그러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집사님의 아들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이집트 선교사가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고 열방의 영혼들에게 무려 4번이나 복음을 전하였다고 합니다. 열방의 영혼들에게 4번이나 복음을 전하고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다고 응답하신 것이며 이것이 그의 큰 상급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큰 위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또한 질문합니다. 하나님, 저는 왜 살려주셨나요? 저도 함께 데려가시지 라고 2번째 물었을 때 너는 이 땅에 남아서 감당할 사명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가족과 형제들, 다음 세대를 구원할 도구로 너를 사용할 것이다. 너는 주의 길을 가라 말씀과 함께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에서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통해 아들 15살이지만
아들이 죽은 것은 그의 사명을 마쳤고 내가 살아난 이유는 아직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늦둥이 아들을 잃었지만 그들은 이제 세상의 모든 아이들을 사랑하고 품기로 다짐하게 됩니다. 그 아들 친구들에게 말합니다. 우리 아들 천국에 갔으니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해 기도할게. 언제든지 우리 집에 놀러오고 너희들 하나님 꼭 믿어라 라고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아들 방에서 놀다 가기도 하고 지하 주차장에 가서 참혹한 장소 아니겠습니까? 그곳에 가서 기도하는 친구들도 있고 실제 교회에 다니기 시작한 친구들이 늘고 있다는 이 귀한 간증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앞으로도 아들의 삶을 기억하며 받은 사랑과 은혜를 나누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 것이 내가 어떻게 죽을지에 대해서 죽음 너머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의 삶과 나의 죽음과 죽음 너머의 부활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여제자 다비다는 살아서 봉사의 모범을 보여주었고 죽음의 모범을 보여주었고 그리고 세 번째로 부활의 모범을 우리 성도들에게 좋은 본을 보여준 것입니다. 초대교회 제자들은 다비다와 같은 삶을 살아낸 것입니다. 그러기에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성도들을 보고 칭찬하였고 칭송을 한 것입니다. 우리 역시 다비다와 같은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데 그 삶은 바로 오늘 말씀의 선행과 구제의 삶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백선행 집사의 별명이 백가부에서 백선행이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이 여러분의 성을 붙여서 김선행 집사님, 이선행 집사님, 최선행 집사님이라고 부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히브리서 10장 24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과 선행을 하는 사람을 깎아내려서는 결코 안 됩니다. 누군가의 작은 선행도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격려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작은 선행이 큰 선행으로 이어지며 오늘의 선행이 내일의 선행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좋은 가을 추수철을 맞이했습니다. 두동에 있는 우리 교회 주말 농장 고구마 농사가 지난주 이제 열매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고구마 먹는 거 참 쉽지만 심고 재배하는 것, 고구마를 캐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곡괭이질을 해야 되고 고구마 캐는 것 만만치 않습니다. 한 장로님은 농사를 지으시고 지난주 새벽 기도에 고구마를 가져오셨어요. 그래서 새벽에 나온 교인들이 가져가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한 권사님도 직접 농사 지은 그 주말 농장 고구마를 가져오셔서 어제이죠. 토요일 날 교회를 청소하는 매주마다 청소하는 주담 깔끔히 팀과 함께 고구마를 삶아서 맛있게 나누어 먹었습니다. 어제 보니 또 다른 권사님은 교회 화단에 가을이 되었으므로 국화를 심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사랑이고 선행입니다. 우리가 서로의 선행을 돌아보면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때 우리는 다비다와 같은 선행과 구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여제자 다비다와 같은 선행과 구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죽음의 날이 다비다처럼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지금 나의 삶과 직결되어 있어요. 지금의 삶에서 사랑과 선행과 구제의 삶을 살아갈 때 나의 장례식은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장례식이 될 것입니다. 나의 장례식 때 누군가가 나의 죽음을 슬퍼하며 나의 선행과 구제를 기억할 때 한 번뿐인 나의 인생은 후회 없이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비다처럼 저와 여러분이 지금부터 사랑과 구주의 삶을 살아내며 그리고 우리의 죽음과 부활의 소망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임할 수 있게 되기를 부활이요 생명이며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